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열흘 동안 영국 웨슬리 사역지 탐방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이라는 곳이 500여 년 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그리고 300여 년 전에는 또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으로 인하여 그 시대 영국을 구원하게 되는 또 그런 놀라운 복음이 흥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은 교회가 텅 비어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쾌락을 쫓는 시대적인 풍조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감리교회 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 그 영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 유럽 또 미국의 그 감리교회 운동에 대해서 웨슬리 나름대로 또 많은 기여를 했지만은 또 우려하면서 웨슬리가 경고의 말씀을 어느 책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1786년 어느 저널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나는 감리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단지 죽은 교파로만 존재하게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그가 73세 될 때 그의 노후에 장차 웨슬리 사후에 감리교도 즉 감리교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그러나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죽은 교파가 될까봐 두렵다. 그 웨슬리 목사님의 예언대로 지금 영국 감리교회는 성공회와 통합이 되어 있어요. 감리교회가 실질적으로는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쩌면 그 웨슬리 목사님의 경고대로 이렇게 오늘날 이 감리교회가 유명무실해진다고 하면,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웨슬리 경고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 대한민국의 감리교회가 아직 살아있어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웨슬리는 88세를 살면서 그는 성경에서 하나의 주제, 그 다름 아닌 하늘을 가는 길, 그는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늘 하늘 가는 길을 그의 설교 속에 녹여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바울 사도도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는 그냥 잠시 머무는 집,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우리 육신을 일컬어 장막집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우리가 죽는 날이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의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압제를 당하고, 우리도 일제 통치를, 억압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죠.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노예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고대했던 것이죠.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기대를 했지만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 모인 이들이 그들의 공통 관심사는 지금 이 억압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이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물었습니다. 우리도 늘 시간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언제, 우리가 어떤 목표하는 것이 언제 이룰 것인가. 우리도 나름대로 시간에 대해서 많은 관심, 때로는 집착을 갖게 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때입니까? 물었는데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시간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영어의 타임이라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 그저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하루 24시간, 또 1년은 365일이라는 시간은, 왜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시간은 여기 때라고 하는 크로노스예요. 여기 헬라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두 양면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시간 속에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죠. 근데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측정 가능한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그에 비하여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는 의미의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이를테면 8월 15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날이 해방된 날로서 누구나 광복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 시간은 측정할 수 있는 크로노스예요. 근데 그 크로노스 속에서 우리는 그날이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우리에게는 그날이 해방의 의미로서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갖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월 16일을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죠. 11월 16일은 그냥 단순히 크로노스로서의 11월 16일이에요. 근데 저에게 11월 16일은 결혼기념일입니다.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카이로스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어떤 뜻인가 아시겠죠? 크로노스라는 것은 측정 가능한 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근데 그 날이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의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크로노스든지 카이로스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주신 8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때입니까? 라고 하는 시간에 집착하는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로노스든지 카이로스든지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증인이 되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사람이 될 때는 그때 성령이 주시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권세와 능력을 힘입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는 그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는 이방의 그 나라들까지,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 삶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면서 그렇게 되는 까닭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들 속에 이 크로노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카이로스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의 의미, 은혜의 때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24절에도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바뀌는 날이에요. 오늘은 2025년도 9월 21일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이지만, 그러면 그 크로노스 속에서 의미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시간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크로노스는 그냥 누구에게나 다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말씀을 경험하는 삶은 크로노스 속에서도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 안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 그 비결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부터의 권세와 능력,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인은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말을 증언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5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권능이라는 건 이미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큰 은혜를, 그럴 때 우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증언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들도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또 사도행전 8장 25절에는 두 사도, 여기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언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 그렇다면 증언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인하여 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언어 속에도 이 주의 말씀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증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십시오. 그럴 때 큰 은혜가 또 누군가를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증인 사람으로서 그 삶 자체는 증거라고도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지자라면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들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장차 이루어질 소망에 대한 실상, 실제 상황, 바라는 것은 미래지만은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실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이 그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도록, 그 삶의 증거가 되도록 오늘 우리도 내 입술의 증언만이 아니라 내 삶의 증거가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크로노스만을 단순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안에 늘 새기면서 오늘 여기에 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 당시 지금까지 구원을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 상황에서는 이 땅에서 누가 그것을 계승해 갈까요? 그 주도권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그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도권을 이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 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영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 한, 마치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하나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주도권을 이양하시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쭉 이어가는 걸 보면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과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뭐예요?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헬라어로서 그리스도이지만은 히브리어로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또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이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내용은 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몸통 주제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어떻게 이양해 가시는가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지금 주도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 마침내 성령께서 그것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주도하실까요? 성령님이 주도하신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일컬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십니다. 보혜사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보호하시고, 해 은혜 베푸시고, 사 가르쳐 주시는 약속이 보혜사 속에 담겨 있어요.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지만은 배우의 모든 가르침의 근원은 성령으로부터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려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지금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제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삼일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이 주도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속회공과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행 중에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왜 한때 복음이 흥황했던 지역이 이제는 왜 이렇게 사그러들었을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또 왜 우려하는 이런 신앙의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을까? 저는 속회공과를 묵상하다가 거기에서 답을 얻었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다. 유럽이라고 하는 그 땅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그저 웬만큼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자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부터 그들은 점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어둠의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도 웬만큼 살만하니까 이제는 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이 상황,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시대까지는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를 주도하시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답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주도권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책이죠.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맨 첫 번째 책은 창세기, 구약의 창세기고, 맨 마지막 책은 신약의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22장은 마지막 장이고 21절은 그 중에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는 그분에게 마지막 주도권이 이양될 것이에요. 잠시 성령께서 이 모든 것 지금 주도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날,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면서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확증이에요. 확실히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응답할 때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성경은요, 어떤 단어로 시작해서 어떤 단어로 끝날까요? 태초에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태초에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이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것을 완성시키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으로 여기 축복하는 내용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멘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아멘의 확증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결론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우리 주변에서 다 목격하잖아요. 마지막 사람이 왜 무너집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 탐심에 묶여 있어서 탐심의 노예로 전락하는 순간에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잘된 것 같다가도 공든탑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육체의 욕심, 즉 탐욕, 탐심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순종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취하게 하는 이 세상, 요즘 술에만 취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에 취해 있는, 중독된 모든 것이 다 취하게 하는 요인들이에요. 그런 거는 결국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네. 다시 말하면 취하는 현상은 다 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이기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도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성령과 단절됨으로부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그 삶 속에 단순히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때를 물었지만은, 단순히 크로노스를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너희가 관심을 드는 크로노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카이로스를 더 중요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크로노스도, 그 은혜의 때 카이로스도 다 하나님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급선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